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이 더욱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바람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자, 졸린 친구는 서서 예배를 드리고 엄마에게 또 기대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똑바로 앉아서, 그렇죠. 말씀을 잘 듣자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는 투철한 일념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태양과도 비교되지 않을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양과 비교되지 않을 강력한 빛. 그 빛이 어떤 빛이었죠? 사울을 향한 주님의 무서운 징계나 저주의 빛이었나요? 너 혼나봐라, 너 가만 안 둬, 이런 빛이었어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이었고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사울의 이름을 연거푸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었는데 너 거기 멈춰, 너 이젠 혼난다 라고 하는 그런 징계와 저주, 경고의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빛으로 인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땅바닥에 쓰러져서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그 모르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그 사울의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 관계가 무엇이었죠?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리되지도 분리할 수도 없는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같이 주님과 살기 때문에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핍박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인이시오 그들과 한 몸이 되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믿지 않는 사울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주셨고 우리와 한 몸 되어주셨는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사울처럼 복음을 몰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복음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요? 어느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복음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며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들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심지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내세의 능력까지도요. 심지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그런 타락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타락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무겁고도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는 성경의 섬뜩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도 타락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회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같은 죄를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을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해 줘야 하냐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똑같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내용,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내용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지 않고 했다 한들 어떤 회개를 한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엉터리 회개를 한 거예요. 아 나중에 회개하지 뭐. 아 회개하면 돼. 라는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아니면 엉터리 회개를 하고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닙니까? 많은 일도 많은 경험도 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짓는 죄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짓는 죄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죄라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죄로 인한 파급 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런데 난 지금도 죄를 지어. 그러면서 어떻게 안일하게 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박해자입니까? 사울만 박해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박해자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터부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쩌면 박해자일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뒤 곧이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복음의 빛, 은혜의 빛으로 인해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던 사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사울의 물리적인 몸을 일으켜 일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빛과 함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된 사울은 몸만 아니라 무엇도 쓰러졌어요? 마음,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까지도 그 순간에 완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몸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무엇도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무엇도 아파요? 마음도 아픈 거예요. 몸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땅바닥에 쓰러진 사울은 그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과 그의 마음 모조리 다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과 그로 인한 열정이 모두 허상이요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다 가짜였구나. 나의 열심이 다 헛수고였구나. 그러니까 몸의 힘이, 마음의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만 일어선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 믿음까지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마음과 믿음도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을 명령하신 것이고, 공생의 기간 수많은 병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몸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나자빠져 있는 너의 믿음까지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진 마음,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사울에게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생각, 신념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에서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태양보다 강력한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추기 전까지 사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대적하는 죄의 자리에 앞장서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핍박했고 심지어 무엇도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당시도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던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면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의의 자리인, 즉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인 것이죠.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요, 주님 계신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 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머물러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축축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끈도, 말씀의 끈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든 간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사울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신 주님은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어서 무엇을 또 말씀하셨습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내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시내. 시내가 어딜까요? 응?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시내는 사울이 본래 목적지로 삼았던 다메섹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사울이 애초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 주님께서 사울을 보내시는 목적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사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도 어디예요? 다메섹이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도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목적지를 향하는 목적까지, 동기까지, 이유까지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본래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메섹을 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사울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와 의도를 우리는 6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6절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로 들어가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가 이후에 나오잖아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 주시려고.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울 개인만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사울 개인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어떤 일이요? 지금 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사울 개인을 위한 일만 아니라 어떤 일이기도 했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울은요, 회심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저 사람 곧 예수님 만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복음을 전해봤자 복음이 튕겨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 예수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커녕 잡아 가두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은 안 돼. 사울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일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다메섹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큰 위로와 기대를 갖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바꾸셨어. 그 핍박자 사울을 그냥 단순히 믿는 자로 바꾸신 게 아니야. 사명자로 바꾸셨어. 충격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 엄청난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함입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던 다메섹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를 사명자로 삼아 그 사명자가 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사명자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좋은 샘플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만 여러분 다메섹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메섹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왜입니다. 왜? 사울은 지금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어요. 그러나 같은 목적지를 주님은 다른 목적으로 가게 하셨죠. 우리 역시도 다메섹을 향해 가고는 있어요.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뭐 바뀌거나 아내가 바뀌거나 아이들이 뒤집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거지도 똑같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 목적지를 향하는 우리의 동기와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보다 왜 가고 왜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라는 거죠. 왜 가고 왜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왜가 아니라 어디이고 무엇입니다. 어디를 갈까 하고 무엇을 할까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달라짐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 공부를 하는 목적, 누군가를 만나는 목적,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말씀을 읽는 목적, 기도를 하는 목적.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게 진짜예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가짜예요. 목적이 바뀌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고생은 헛수고요, 헛고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 교정되어지기를 바라요. 주님, 내 삶의 목적을 교정시켜 주십시오.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생은 헛수고고 헛고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슬피 울며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주중에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제 목적이 진짜 예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맞나?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사역이 맞나? 라고 의심이 셀 수 없이 들어요. 어느 때는 맞아! 라고 나오지만 어떤 때는 모르겠는 때도 있어요. 진짜 목적이 맞는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교정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되면 고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교정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진짜 목적이고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진짜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교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날마다 교정되어지고 그 교정되어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